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6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와 같이. 자, 이것은 25절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25절 내용을 보면 결국 성도가 소망 중에 인내한다라는 이 뜻이죠. 그래서 26절을 다시 읽으면 성도가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과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연약함이 나오죠. 이 연약함은 역시 우리의 육신의 어떤 질병 혹은 육체로 인한 그 유한성 혹은 유약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그 타락한 본성, 그리고 죄, 부패, 원치 않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우리의 상태, 수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우신다는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함께 상대편을 붙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혹은 함께 있어 옆에서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우리를 그저 저 멀리서 그래 잘 좀 해봐라 그렇게 한마디 격려성 말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옆에, 즉 우리가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팔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30절 말씀 가운데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세 가지가 대비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26절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리고 28절은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나누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29절 3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이 알에 대한 세 가지 앵글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스포츠 경기에도 이러한 현상,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도쿄 올림픽이 폐막했는데 그 여자 기계체조 선수 미국에요. 그 시몬 바일스 선수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또 화제가 됐죠. 찬사도 받았고요. 그 이유는 참 아이러니하지만 기권하는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는요, 지금까지 올림픽과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만 19개, 4개의 또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만약 이 선수가 한국의 남자 청년이었다면 23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선수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그 도쿄올림픽에서도 전 종목 그 금메달을 도전하고 아마 최소한 3개 이상은 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그가 기권했다는 것이죠. 그 기권한 이유를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정신 건강에 집중하길 원한다. 나의 건강과 안녕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개인 계정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속마음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전 세계의 무게가 내 어깨에 얹혀진 것 같았다. 나는 공중에서 길을 잃었다. 자, 나는 공중에서 길을 잃었다. 자,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체조 선수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이한 병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위스티지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그 심각한 긴장과 그리고 중압감으로 인해서 심리적 균형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이죠. 즉, 이 체조 선수 가령 그 도마 경기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 뛰어서 착지할 때까지 한 5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 5초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통 앞으로 2바퀴 구르고요. 그리고 공중에서 3바퀴, 2바퀴 반이나 3바퀴를 돌아서 착지를 하게 되죠. 이 엄청난 기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스위스티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중에 있을 때 이러한 기술들이 들어갔을 때 그 심리적인 균형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지금 공중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어느 순간에 다리를 내딛어서 착지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헛스윙 하는 그런 정도의 실수가 아니고 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또 선수 인생이 끝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이 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죄로 인한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리고 원치 않는 죄를 반복적으로 또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여기서 오는 그 죄책감, 자괴감, 그리고 사단의 참소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마치 고급 기술과 어택트처럼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안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러할 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강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확 잡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참, 이 26절 한 절만 가지고도 그냥 하루 묵상, 아니 평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7절로 이제 가볼까요? 이 기도가 누구에게 상달됩니까? 자, 이것이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유한한 것과 대비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이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정확하게.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즉 일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빗나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 기도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 잠깐 여기서 성도 대신 한번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고 이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세기 1장의 수면 위를 거니셨던 그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듣고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듣고 하시는 그분께서 어떤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28절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28절 이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26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영적인 방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모든 것을 일치된 마음으로 아시고 이제 28절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28절 다시 초반부를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확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이 좀 아이러니죠. 내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확신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옆에서 나의 팔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을 알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일치된 마음으로 듣고 아시고 나를 향해서 일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 그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들 중에서 그 포식자, 그러니까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들이 있죠. 그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그 생태계 제일 위에 있는 친구가 백상어입니다. 백상어. 이 백상어는 길이가 한 5m 정도 혹은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몸무게는 1톤 이상이 됩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백상어가 처음 이렇게 나서 점점 자라는데 4m 이상이 된 이후에는 그 어느 순간에도 죽을 때까지 누구의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잡혀 먹힌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정말 오대양을 누비는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상어가 바다가 아닌 어항에서 길러지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저 생선이 돼요. 이 백상어를 어항에서 기르면 길이는 약 40cm밖에 안 크고요. 그리고 무게도 1톤이 아니고 한 9kg 정도에서 멈춘다고 합니다. 생선입니다. 생선. 자, 이 어항 그리고 이 바다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지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의 그 신뢰하는 그 믿음, 이것은 바다와 같은 것인가 아니면 어항과 같은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툭툭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납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툭툭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내가 나의 어항에, 나의 믿음의 어항에 이렇게 자꾸만 부딪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그리고 그분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그분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문맥에서 볼 때 첫 번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향하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모든 인생의 그 순간을 조각으로 맞추사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형통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자,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선이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 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9절로 가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이것의 가장 정수가 무엇인지를 지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자,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강구, 하나님 아버지의 선을 이루심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안에 이루어지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품에 만들어지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모든 사건 사고들 가운데서도 다 그것이 합력하여 그것을 추구해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부부가 같이 살면 서로 닮아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아니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선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내 삶 가운데 축복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30절 보시면요, 저희가 시제를 좀 보시면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이미 의롭게 된 것이고 영화롭게 된 것이다. 즉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으로 사모적인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상황, 그때 우리 옆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탄식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치된 마음과 뜻으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우리를 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니, 그리고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며 또한 저 아들의 형상으로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일을 지금과 영원히 하고 계시며 또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시고 계시며 그 선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마치 흐르는 강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다시 돌이켜 거꾸로 흐르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을 아십시오. 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입술에 찬송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모든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